믿음의 미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성서침례교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38년간 성침에서 첫 발을 내딛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 과거는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있으면 그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목회 현장 속에 보면은 위기 속에 현재는 복잡합니다. 전도 집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해도 구원받는 사람 손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없잖아 제게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정말 성심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선배님들이 선택해서 희생함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잘 가고 있는 길일까? 성침에 대한 미래를 비전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 더욱 저에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 실로 감동적인 현장에 그들이 도달해 있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요단강 강가에 건너 가나안 지역의 첫 땅 길갈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 그들의 광야의 종지부를 찍는 현장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수치가 사라져버린,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든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린 현장에 그들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의 눈물로 섰을 것입니다.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침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감동의 순간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감동의 순간을 흘러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모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길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감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감동의 현장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은 12돌을 세웠습니다. 한 돌 한 돌을 세울 때마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눈가에 눈망울이 맺혀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힘든 광야 40년의 생활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감동의 순간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자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감동의 기념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에 젖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념비를 꼭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성침의 기념비를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눈물로 수고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념비는 나의 기억 속에만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기념비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감동을 되살려 놓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획일화된 목회가 아닌 우리 성침의 독특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성침의 기념비를 우리는 오늘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침의 목회하면서 받은 감동을 나만이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에게 준 믿음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후대 목사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말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21절의 후일에 돌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미래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기념비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후일에 묻습니다. 후배 목사들이 지금 당장 묻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듯 성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오늘 저와 목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프랑스 파리에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이 세워질 때 수많은 그 파리 시민들이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야, 저 철조물이 이 프랑스의 파리의 아름다운 미간을 해칠 것이다. 근데 여차차 해가지고 그러면 세워질 당시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 에펠탑을 좀 세워놓자. 그런데 지금은 에펠탑이 프랑스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념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젊은 목사님들은 기념비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위기 속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침례 교도의 신앙이 뭐 그리 대단한가? 성침 스타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우리 선배님들은 현 시대의 목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과연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협적인 사고를 갖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차 물을 것입니다. 왜 성침이 중요한가? 믿는 신앙에 대한 질문, 믿음의 뿌리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침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이 강물을 막고 물벽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질척질척한 강바닥에 동풍을 불어가지고 꼬들꼬들한 마른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적적인 역사에 연출해내신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능하게 하심을 자자손손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눈앞의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알았습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볼 때까지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 역시 너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의 생명을 다해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를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4장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마지막 24장에 보게 되면 후손들이 뭘 기억해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기념비를 세웁니다. 24장 26절에도 보면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이 뭘 보여주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진정한 기념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침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배님들의 그 영혼 구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열정을 살아나서 우리의 열정을 통해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다면 당연히 기념비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영혼 구령으로 인해서 많은 격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지명을 하면 이단이다. 그런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침의 기념비를 세워왔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아니라 열정을 갖고 이 땅의 성침의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미래의 대안이 뭘까? 저는 두 번째, 감동의 기념비를 기억하고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은 가능한가? 이 질문에 한국교회 미래학자 2040이라는 책을 쓴 최윤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참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으로 내린 처방이 뭐냐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처럼 평양 대부흥 사건처럼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덩이가 쏟아지는 길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줄기가 뜨거워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고 자기도 몰라 남도 모르는 소리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울어야 하고 우리가 울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미래적인 해답입니까? 이게 믿음의 미래적 대안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늘 해오던 것, 늘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식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온 것이 선배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삶을 전생애를 다 투자해서 지켜온 것,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미래적 대안은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미래의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미래는 확실한 성침 목사를 말씀으로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2013년 11월에 한 육군 포병대대에서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에게 기차는 지시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전투 장비 주의 검열에 대비해서 총기 손질을 하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에 갔다 와서 알지만 총기 손질은 10분에서 15분이면 합니다.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병장이 다음날 제대인데 그걸 시켰으니까 얼마나 이게 좀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분리해가지고 K2 소총을 분해해서 총열을 옷에 싸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장은 제대를 했습니다. 과연 이 말년 병장에게 어떠한 처분이 떨어졌을까? 뉴스를 봐서 다 아시죠? 그 청년에게 항명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항명죄는 징역 3년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10분과 15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평생 자신의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제명이 붙은 것입니다. 자, 무엇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군인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그것은 아름답고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무엇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한자로 지행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일치된다. 저는 이것을 목회 현장에 가져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일치하는 것, 이것을 지행일치. 머리로만 알고 따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알고 그대로 하는 것이 목사다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목사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취 목사를 양성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학교를 세워서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권 산하에 신학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신학교 교육의 혁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위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목사의 인격과 윤리, 영혼 구령과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키워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 다른 거 군도들이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자 하는 열정,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교육해서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우선과 목사의 성별된 삶을 지향하는,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가 세워질 때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하는 젊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며 역사적으로 입증된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미래는 영혼 구령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수도권 친교회에서 학생 수련회 담당을 맡은 지 6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매년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참석해봐서 알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서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정도 목회를 하셨으면 본문만 봐도 설교 내용이 뭔지 뻔히 다 압니다. 그런데 후배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크게. 아멘. 그분들이 말씀 읽을 때 너희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아멘!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심정, 영혼을 궁연히 여기는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변화될 것을 사모하면서 목청 높여서 아멘하는 그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성침의 목사들이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되는지 강하게 느낍니다. 그 한 영혼이 손들었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내가 데리고 간 그 아이들이 가서 저 학생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걔가 구원받지 않으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면서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옆에 가가지고 야, 너 진짜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영혼을 사는 일이, 영혼 구령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상실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교에서 사라지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봅니다. 학문은 배우는데, 학설은 배우는데 영혼을 구령하는 열정은 점점 식어지고 희미해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모른다.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지난달에 저희 교회 장로교에서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청년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속에서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장로교에 다녔지만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 오늘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근본적인 진리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을 간이합니다.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복음은 축소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치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 바울과 같은 심정, 오늘 우리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위대한 계시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서 전해야 될 사명을 오늘 우리 성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깡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오랜
장거리 운행하면서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도착해서 딱 옆에 앉아서 보니까 옆에 음료수 자판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동전 구멍을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은 다음에 버튼 누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보이소. 제가 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콜라 좀 줘이소. 근데 이 자판기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시 큰 소리로 보이소. 제가 목이 너무 많은데 제발 콜라 좀 주이소.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할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임자, 사이다 달라고 해봐. 한 명이 모르면 다른 한 사람이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선배로부터 배웠던 그 아름다운 구령, 영원 구령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 단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계승해온 것을 행동과 말로 후배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제가 친교회를 하면서 진짜 좋은 거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우리 2020 100만 명 구령운동 선포입니다. 선포에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힘겹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원 구령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진다면 바로 이것이 성서 침례교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미래는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 목회 환경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생짜배기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척박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시작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시대의 어려움,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한 성도를 구령해서 한 성도 더해지면서 그 영혼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면 좋은데 그 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럴 때 한 2, 3년 하고 나면 지쳐서 탈진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물론 답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 초짜 목사들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 아닙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사역의 길을 가노라면 누구나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험난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와서 손 내밀며 잡아주는 선배 목사님이 있다면, 그 힘든 길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후배 목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역의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가더라도 함께라면, 웃음 머금고 그 길을 동행해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묵묵히 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바라보고 잡아주면서 거뜬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같이 웃고 우는, 함께 가는 목회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힘들면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말씀을 전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목사가 힘들 때 목사의 마음을 성도가 얼만큼 알겠습니까? 몰라요.
목사의 마음은 목사가 압니다. 목사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같이 동역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함께 성심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침의 미래는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침이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같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지켜오셨던 믿음을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로 가르쳐주시고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주심이 성침이 곁길로 가지 않고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원래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대박의 은혜가 아니라 왕대박의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입니다. 기성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경상도 분이라 참 무뚝뚝하세요. 속정은 기쁘신데 표현이 참 잘 못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목회 힘들었을 때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김 목사 그걸 목회라고 하나? 그래, 사람 하나 마음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김 목사 나하고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저는 저 오늘 축상을 하고 아휴 또 장인어른이 뭔 소리 또 하시길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셔츠와 타이를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셔츠와 타이가 상당히 비싼 걸 사주셨어요. 저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참 죽겠는데 아니 왜 그걸 사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의 복장은 대체적으로 와이셔츠와 타이를 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홧김에 목회 때려칠까봐 자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구원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노덴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지가 27년이 돼갑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성침의 구석구석을 그분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 일을 하고 특별히 또 영혼 구령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 아프신 분이 막 목소리가 생기가 돌아가지고 막 살아있어요. 당신 자신이 50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길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초창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한테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귀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명의 목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더 주셨는데 그분이 울산교회 김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22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용모가 핸섬하시고요, 잘생기셨고 마음은 더 멋있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힘들 때 해줬던, 힘들 때 위로해줬던, 손을 잡아줬던 그 일을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길 아니고는 갈 길이 없고 이 일 아니고는 생명 걸고 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틀림없으니까 김 목사 힘내고 다시 일어나라.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책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지금도 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귀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셔서 목회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관계가 앞으로 우리의 밝은 미래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터득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 자세는 어떻고 수비는 어떻고 공격은 어떻게 하고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한다. 먼저 머리로 알고 그런 다음에 그 안 내용을 반복을 통해서 근육이 반응을 합니다. 근육이 반응을 보인 다음에 몸에 이르면 세포가 반응을 보입니다. 성침에 귀한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몸으로 반응을 보이고 혈관과 뼛속까지 성침맨으로 살아갈 때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얘기처럼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가 흐른다. 이 정도쯤 돼야,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우리 성침의 목회를 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사시대에 짱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선배들의 걸어온 믿음의 길을 담습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더 혼탁해지고 성침이 아닌 다른 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없고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의 것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소중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다 진리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침에 대한 암과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만 계승하고 성침을 세우려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김 목사는 왜 그 길을 가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귀하고 순수한 목사님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목사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